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특별히 일곱 도시들이 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소를 받고 오늘은 서머나입니다. 이 일곱 도시 중에 오늘날 유일하게 현존하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터키의 최서부에 있는 해안 도시로서 오늘날의 명칭으로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에베소, 지난주에 했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5km 올라오면 또 다른 해안 도시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고 구글 지도로 제가 줌인해서 좀 살펴보았더니 너무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다. 지금도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 대략 한 100여 년 전에 완전히 무너졌던 폐허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재건이 되면서 로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아마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풍성한 도시로 재건되었던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여기는 원형 경기장도 있고 큰 도서관도 있고 아시아 최대의 소아시아 최대의 야외 극장도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넘쳐나는 그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황금의 거리라고 불리는 아주 화려한 도시 거리도 있었고, 이 도시를 에워싸는 양 끝에는 제우스 신과 또 지방 여신인 키벨라 신전이 그 도시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이 있는데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선두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 결과로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도시의 혜택과 그런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성장을 누렸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 지난주 에베소 배경으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AD 한 81년에서 96년 정도에 도미치안 황제의 극심한 초대교회 기독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의 주 내용은 뭐냐면은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그 신으로 주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 법제화가 되었고, 그 법을 선도하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누구든 반드시 1년에 한 차례 황제의 신전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며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고백하고 나오면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그래서 올해 1년에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 그거 가지면 여러 또 혜택도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 여러분,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서머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쳐나요. 다만 거기에 그 모든 풍요를 자기의 것으로 누리려면 포용하고 타협하고 서로 어우러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래야 됐었습니다.
세상이 보장하는 약속과 행복과 안전,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히 멀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서머나에 세워진 작은 교회는 끊임없이 많은 그 풍요의 약속과 혜택에서 배제되어 극심한 도리어 가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아주 절박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공동체는 다른 여느 이방 지역의 교회처럼 아마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믹스드된 교회일 것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기를 거절하여 많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고, 또 다른 이방인들 중에는 이방 신전, 아까 말한 제우스라든지 여러 헬라의 신전들에서 제사하며 그 신전 공동체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으로부터 차단될 뿐만이 아니고 멤버십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멤버십이 지켜야 하는 손가락을 하나 자른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책임을 져야 했던 그런 핍박 속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놓여 있었고요. 공동체 중에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들은 당연히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또 받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든 것을 이룹니다. 교육부터 직업에서부터 모든 것을 예배 다 해서 회당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런 모든 혜택들을 포기해야 되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당시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황제 시저냐 예수냐를 놓고 핍박을 당했고, 유대 크리스찬들은 예수냐 율법이냐를 놓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종교와 이 정치가 아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탄압은 곧바로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져서 단순한 혜택의 제외뿐만이 아니고 법적인 소송과 고소고발과 감옥에 갇히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그런 현실 속에 이들은 예수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그 서머나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와 전혀 상반된 극 핍박과 극 가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여러분의 신앙과 너무 이질적이죠. 예수를 믿었더니 막 일이 잘 풀리더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간절한 바람인데, 예수를 믿었더니 핍박을 당하더라. 아주 예수를 믿었더니 죽더라.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서머나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의 교회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른 7교회 중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얻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들도 나름의 풍요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책망이 강력하게 주어집니다. 오히려 그런 풍요가 없지만, 가난했고 핍박스러웠고 고통스러웠지만 신앙을 지켜가며 예수 붙들고 살았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전혀 책망이 없어요. 아마도 이상적으로 7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로 바꿉시다. 최대의 신앙을 지켜온 교회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가 직면한 전반적인 상황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핍박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늘 그들 앞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가난도 늘 문제였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그냥 조금 타협합시다.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복음을 전하죠. 라며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는 그룹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서문학교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그걸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문학교회가 받았던 이 핍박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래도 유추할 수 있는 한 단어가 10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숫자적인 문자적인 10days가 아니고요.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일은 짧죠. 금방 저는 자고 일어나면 주일이 또 와서 설교 준비하느라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토요일 다음에 월요일이었으면 참 좋겠다. 10일은 금방이죠.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 이 핍박이 짧게 지나간단 말인가? 그렇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죽음을 마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10일 안에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10일 다음에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핍박이 이어졌어요. 아마도 이들이 당했던 핍박, 고통스러운 현실을 성경에서 좀 증거로 찾아본다면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느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런 성도들이 지금 있다라는 건데 바로 아마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이들 중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고난이며 핍박이며 가난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고난받는 서문학교회를 향해 그렇게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사실 이 서문학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 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 그의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죠. 그가 예수님의 이 요한의 수제자예요. 폴리캅이 요한이 죽은 후에 이 서문학교회에서 대략 한 50년 가까이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가 당시 서머나의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이 서머나 총독에게 황제를 섬겨라, 예수를 믿기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 앞에 직면하게 돼요. 그때 이 폴리갑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예수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찌 그를 배신하겠느냐. 어서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해서 폴리갑은 산채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오랫동안 핍박을 당했는데 단지 핍박만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역사적 사실은
이 교회, 조그마한 이 교회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그만두게 하는 현실 앞에서 결코 저들이 타협하지 않았고, 심각한 생명의 위기와 공포를 더하는 죽음의 이 공포 속에서, 그리고 극심한 배고픔의 가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었던 예수를 놓지 않았다. 그것을 저들의 핍박과 가난이라는 현실을 뚫고 지나며 증언했다. 이것이 서머나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도전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좀 감정이 약하신 분은 눈물이 글썽글썽 눈에 맺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서머나교회가 경험하고 당하는 이 현실, 핍박이라는 것과 이 가난이라고 하는 두 현실을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셔서 그 아픔, 고통, 절망, 그 크기를 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손들과 손주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프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하는 그 말에 잔소리로 들리고 내 말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서머나교회에서 등장하는 단어들, 핍박, 가난, 고난, 그리고 순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언어가 아닐 겁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이것은 최소한 조금 역사를 되돌리면 우리 한국교회의 구한말, 교회가 처음 서가는 그 시점은 아주 들어맞는 단어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예수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신사참배, 거절은 물론이거니와 그 앞에서 온갖 고난, 무엇이든 뭐든 그 두려운, 공포스러운 폭력 앞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 붙들고 당당하게 그의 길을 걸어 삶으로 증명했고, 한국교회는 어찌 보면 그들의 그와 같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역사를 보며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심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 핍박은 어떤 것들입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철없이 신학교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로부터 큰 호된 가족으로부터 쓴소리를 듣고, 또 군대 갔을 때에는 예수 잘 믿는다고 1년에 한 차례 있는 전 부대원 우상숭배에 절 안 한다고 두드러 맞아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겪었던 핍박의 전부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비하면 이 말할 것도 아닌. 그렇다면 이들이 이 신앙의 현실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 그가 누구길래?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신의 위대함을, 이토록 그 크심을 증언하시는가? 왜? 이런 것들을 또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까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에 고난과 핍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대로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괴로워하시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생각대로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망가지면서 여러 관계들이 틀어질 때 우리는 그런 현실들 앞에서 신앙이 늘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그런 현실들이 의미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때문에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핍박, 가난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서문학 교회의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고 이질적인 것이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예수 때문에 두드러 맞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설교 시간에 하게 되면 좀 더 실제적일 텐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이런 핍박과 가난과 아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서문학교회에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은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표현이 됩니다. 각각 7교회에 이렇게 다르게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특별히 서문학교회에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서문학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현실,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로 그들이 증언한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을 지난 부활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도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내 삶에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 어떤 감동도 주지 않은 채 다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신앙한다고 하는 그 겉모습만 붙들고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살며 신앙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현실에 묶이지 않고 무엇이든 죽음을 넘어서는 그 담대함, 그 현실에 불합리하고 피해받는 그런 손해보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늠름함, 그들이 경험했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불행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는 인생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경험하고 끝내는 것, 그 정도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불행한 현실이에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 돌아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영원한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목숨 있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위대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예수가 누구인가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실 겁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하십시다. 첫 번째, 인생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핍박과 가난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갈래 길에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난, 핍박 없이 성공하며 하나님 증언하고 싶습니다. 전부 그런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과연 우리 중에 후자를 선택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더 영광으로 드러나시고 그 하나님 되심을 세상이 확인할 수만 있다면 더 나는 핍박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는 신앙의 그 현실, 예수 때문에 확보하는 현실이 성공이 아니고 핍박이라면 그래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현실을 여러분의 현실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그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서문학교회가 증언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이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해요. 그때 막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베드로가 선포했던 설교의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유대인 당신네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죽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에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두렵게 하고 폭력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는 죽음을 넘어 살아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삶에서 바로 증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풍요롭고 성공적인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그런 자리에서는 죽고 살아나신 예수의 복음의 그 핵심을 증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죽음과 복음이 부딪혀야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서머나교회 이 성도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 베드로가 말했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 순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순교라는 단어를 핍박받다, 비참하게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교는 그것보다 훨씬 포괄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마르티스는 다름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에서도 절대 그 현실에 믿음을 포기치 않고 신실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마르투스예요. 순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환난이든 핍박이든 상관치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음 포기하는 일 전혀 없습니다 하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순교라니까요. 여러분의 각자의 다른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현실,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거의 순교입니다. 그게 순교예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원문에 조금 직역을 하면 충성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원문에 맞춰 좀 직역을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 사실 이게 마르투스입니다. 죽을 때까지 신실해라. 죽음 앞에 서더라도 거기에서 죽음을 넘어선 예수를 붙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명령을 자기 것으로 삼았고 정말 그렇게 마르투스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냥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교회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라고 살아서 증언하는 목소리로 여전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핍박과 가난이라고 하는 이 이중고에 시달려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밖으로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했던 증언자였고 내부적으로 안으로는 예수를 가져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져서 가난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유했답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 자가 예수 믿는 자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이런 믿음의 고백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고백들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 고백이 저의 현실과 너무 멀다는 것. 나의 현실 속에서 그 고백들이 진짜 이렇게 가슴을 뚫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슬픈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표현을 좀 현대적으로 1956년에 미국에 잠들었던 미국을 깨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좀 무료하다, 또 신앙에 자극을 좀 필요로 하고 싶다 하실 때 이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창끝. End of Spear. 창끝. 이 짐 엘리엇의 인생을 그린 영화예요. 짐 엘리엇은 29살에, 한국 나이로 28살에 죽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딸을 두고 죽어요. 그는 아주 신앙이 독실한 부모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훌륭하게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그가 일리노이주의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휘튼 칼리지에 입학을 해요. 거기에서 졸업할 때는 아주 탑으로 졸업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대했어요. 훌륭한 리더로, 미국 교회의 리더로,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그러나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왜 그 작정을 하냐면 그가 보았을 때 주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서 헌신한 사람이 많지 않는 현실 때문에 자기는 정말 헌신하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해요. 다만 어떤 선교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수 없고 들어보지 못했던 부족에게로 가겠다라는, 어느 부족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다가 그에게 아쿠아라는 그 부족, 그 부족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을 향해서 그 부족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아마존에 있는 식인 부족, 아우카 부족으로 갑니다.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터인데 저의 피를 사용하소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식인 부족에 가는데 죽더라도 저의 피를 사용하여 주소서. 저는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해서 갑니다. 선교지에서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경비행기에 올라 바로 이 부족에 사는 밀림으로 들어가죠. 몇 차례 돌다가 적당히 비행기를 내릴 곳을 찾는 다음에 그 강가의 모래톱에 비행기가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가 말썽입니다. 거기서 마냥 이 아우카 부족이 자기들 앞에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나오면 따뜻하게 맞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한 4일이 지났을 때 저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자 둘이 나옵니다. 드디어 만난 겁니다. 환영하며 그 여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수풀에서 창을 든 남자들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그냥 5명을 창으로 죽입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장전되어 있었어요. 그걸로 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연락이 닿지 않자 수색대가 파견되어 가서 찾아보니까 그 강물에 두둥실 시체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이 얼마나 낭비인가. 왜 그들은 이렇게 낭비스러운 일을 했던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게 되는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런 기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낭비라뇨? 제 남편은 이 날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낭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끝나면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짐의 부인인 엘리자벳이 자기의 딸을 데리고 또 한 사람의 죽었던 선교사의 사촌 여자 동생이 그와 함께 그 부족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며 1992년에는 이 아우카 부족이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 부족의 추장이 목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그분이 집회하러 다닐 때 이 추장이 함께해서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짐과 4명의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짐 엘리엇이 했던 말씀을 함께 드리고 마치겠어요. 그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이 이 고백은 대학교 2학년 때 한 거예요. 이걸 좀 반대로 바꿔봤어요. 반대도 말이 되겠다.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예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여러분의 정신을 번뜩 들게 하는 손에 만져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
여러분 이 시간에 머리를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그런 현실,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에서 겪는 하나님이 그저 전부인 양 알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며 내 현실에 그저 안주하는 것이에요. 더 크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담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처럼 하는 세상과의 타협인 것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것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돌아보시면서 그 십자가가 좀 더 진실한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매일처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으시고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시간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그 십자가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온 세상에 가감없이 증언하는 마르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현실은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두신 그 목적이 같은데 결국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신실한 마르티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세상 앞에 세상과 타협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회유와 또 세상의 약속 앞에 예수 복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 할지라도 주께서 서머나교회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 인생에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까지 신실한 마르투스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들의 모든 머리 위에 가정과 형편과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